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 제가 가사 한번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드시는 생각 있죠?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사실 내일 일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내용이죠. 근데 이 찬송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예. 왜 그렇죠?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그 당시 이 채색 옷은요, 무슨 색동저고리 같이 패션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경에서 채색 옷은요, 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도 싫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준 거죠. 근데 그게 형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버지가 요셉을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형들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로 채색 옷에 대한 옷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 채색 옷을 짐승이 먹혀서 죽인 것처럼 이렇게 찢어서 피를 묻히고요. 나중에 또 옷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한테 요셉이 옷을 선물로 여러 벌 줘요. 왜냐하면 형들이 이 채색 옷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를 시기했던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은 단순한 이쁜 옷 정도가 아니라 형들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 집안에서 보여주는 일종의 신분 표시의 옷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독차지한 귀한 아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아침에 노예로 전락해 버린 거죠.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워낙 근면 성실하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노예를 잘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출세를 해서 노예 중에서 최고 지위인 집안을 다 관리하는 일종의 청지기 같은 집사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사 같은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받고 감옥에 죄수로 신분으로 떨어져 버렸죠. 자, 근데 거기서 죄수 생활을 하면서 또 요셉이 신실하게 하다가 파라오의 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바로 그 찬송가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굉장히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굴곡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탄탄했습니다. 탄탄했어요. 재정적이나 결혼해서 아들 낳는 문제만 어려움이 있었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의 어떤 신분상의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굉장히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아무도 우리 인생의 내일 일을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이 어제의 삶이 오늘에도 이어지고 오늘의 삶이 내일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 우리가 착각 아닌 착각을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제가 최근에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급하게 장례식을 인도하게 되셨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장례식을 인도하는 그분, 돌아가신 분의 사연이 참 기구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사거리에 있는데 자동차가 오고 오토바이 오는데 자동차가 신호 위반이에요. 이게 부딪힌 거예요. 오토바이고 자동차하고. 그랬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히면서 충격으로 날아가갖고 저 건너편에 있는 노 부부를 덮친 겁니다. 네. 뉴스에 나왔죠? 네, 그거예요, 그거. 네, 그게 탁 부딪혀갖고 거기서
할머니는 즉사. 물론 오토바이 그 사람도 나중에 죽었다는데 할머니 즉사, 할아버지는 이제 둘 다 이렇게 쓰니까 아마 부딪히면서 충격으로 뇌진탕으로 이제 할머니 즉사, 할아버지도 뇌진탕인데 중태. 예. 그런데 그 돌아가신 그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딸이 그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황망한 굉장히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주재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장례를 못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중태, 요 상태고 장례식도 아들이 와야 치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거기 또 굉장히 우리가 참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따님의 요청으로 두 분을 구원 상담을 하셨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예수님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할아버지는 안 받아들이셨대요. 그때,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할머니는 그렇게 비극이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천국은 어쨌든 가시는 거고 그 할아버지는 그 비극을 겪으셨지만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는데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어떻게 되시면은 다시 한번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 남의 일 같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내일 일을 예측하고 그 준비도 열심히 해보지만요. 내일 이런 일을 겪을지 또 요셉 같은 이런 불행을 겪을지 그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3절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지내며 사고 팔아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게 안개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안개 딱 꼈다가 햇빛이 나면 어느 순간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처럼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염세주의적으로 비관적이 돼서 그냥 될 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일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요. 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매일 매순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요. 내가 내일 어디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낙담도 되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심장 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우리가 오늘 새끼 일용할 양식 공급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또 이게 내일까지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그런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일도 눈 뜰 수 있고 내일도 새끼를 먹고 내일도 따뜻한 집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원하시고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요. 만나고 메추라기 며칠씩 주셨죠? 하루치만. 그렇죠? 이틀치도 아니고 하루치입니다. 이틀치 준 적도 있죠. 안식일 대비해서. 그 전에는요. 하루치씩만 줘요. 욕심부려서 다음날 것까지 만나 주스러 가는 거 귀찮아서 예? 욕심부려서 많이 가져가도 어떻게 됩니까? 아침 되면요.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와 버금가게 우리의 주님의 모델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1년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죠. 오히려 우리가 내일 것까지 염려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자기 것들을 위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의 악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그날의 악이 뭡니까? 염려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만 최선 다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목표 이런 거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목표와 계획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매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 염려하지 말고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서 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어떤 불행도 겪고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지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최종 결과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강조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보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에 대해 음모를 꾸미더라. 보세요. 형제간에 얼마나 사이가 나쁘면 동생을 보고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현행법으로 보면요. 존속살해 미수예요. 그죠? 반인륜적인 범죄죠. 죄죠. 근데 요셉이 악한 일을 겪은 것은요. 이게 굉장히 요셉의 마음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줬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42장 21절 보시면요. 요셉의 고통이 어떻게 컸는지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우리 동생에 대해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가 그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공경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루벤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덩이에 딱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이 뭘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빌은 거예요. 형들한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때려보신 적 있죠? 혼내거나. 그럼 처음에 고집부리다가 좀 세게 때리면 어떡합니까? 무릎 꿇고 싹싹 빌죠. 싹싹 빌 때 있어. 잘못했다고 막 눈물 막 펑펑펑 쏘면서 막 잘못했다고 했죠. 요셉이 그런 심정으로 형들한테 막 빌었던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형들은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예.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이 순탄한 게 아니었죠. 앞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 간 거예요. 죄는 누가 진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 속된 말로 좀 할게요. 꼬시는 건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놓고 요셉은 정직하게 그걸 거절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누명을 씌운 거죠. 예.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죄의 관계 그 모델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예. 율법이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서 율법을 악한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셉하고 보디발 아내를 놓고 보시면 돼요. 보디발 아내의 마음에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서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가까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안에 있던 그 간음하고자 하는 죄의 욕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찔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찔림을 받으니까 죄가 역사를 더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했겠습니까? 종주제의 주인의 아내를 우습게 여겨 자존심을 다 긁은 거죠. 죄가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어 씌운 거죠. 죄와 율법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황을 놓고 보면요. 보디발이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요셉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보디발이 얼마나 잘해줬어요. 요셉을 믿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요셉 보고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히 주인의 아내를 넘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안 죽이고 그 다음에 그냥 감옥.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디발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든 저기 한남동이든 대통령 관저가 있고 그 다음에 경호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호실 안에 지금도 안가라든가 무슨 구금시설 같은 게 있대잖아요. 이게 범죄자들이 그 청와대 경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금해 놓는 장소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파라오의 궁에 같이 살면서 만약에 파라오에게 반역을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지하 감옥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게 뭐냐면 그 고위층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보면은 자기 아내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자기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행실이 바르지 못하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갇히게 돼서 죽음은 면하게 됐는데 어쨌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파라오의 잡맡은 자에게 나중에 이렇게 토로하죠. 40장 15절. 이는 참으로 내가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왔고 또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악한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당했다라는 거죠. 13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13년간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것도 점점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만 계속해서 연거푸 나쁜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렸고요. 여주인의 음모로 인해서 죄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잡맡은 자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2년간 또 감옥에서 잊혀 지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 겪었던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여기 보시니까 이거 뭘로 보입니까? 검은색 물감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게 그냥 시커멓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펼치면 이게 그림입니다. 예. 자, 그림인데 수묵화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 여기를 보내드렸어요. 자, 우리가 인생사에 나쁜 일, 시커먼 부분만 보면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우리가 인생 살맛 안 난다, 비극적이고 불행한 생각만 같지만요, 사실 이 그림처럼 검은 것이 있어야 이 그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얗게만 그리면요, 이건 수목화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랍 속담에 맨날 해가 찌면 사막이 된다라는 표현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는요, 인생에 행복하고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검은 부분,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을 사용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궁극적으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굉장히 그런 최고의 그 모델이 되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요셉의 경우가 이런 게 되겠죠.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전과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결국 국무총리가 된 것과 비슷한 일을 요셉이 겪은 겁니다. 그것도 80년간 총리 생활,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최장수, 80년간.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50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자, 이게 우리에게 사실 여러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힘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꼬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겪어보셨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그런 안 좋고 괴롭고 슬픈 일을요,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요셉에게만 잘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뭐 그저 그렇게 하고, 또 요셉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하시고,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원리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을 쓰실 때 섭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얘기를 쭉 보시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요. 천사도 보내주시고 여러 번 꿈이든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별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모습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시면 이 에스더기에 보면요, 에스더기에는 아예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그 전체 과정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더기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기록해 놓지 않고 사건만 쭉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역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그 고백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중요한 일일수록 더 섭리적으로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그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자가 사건 들 수 있는데요, 저기 한번 제가 거기 넣어놨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부터 여기 보시면,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오.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수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 대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살리기도 어려운데 죽은 사람, 3일 지나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그러니까 송장된 사람을 살린 거예요. 대단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수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보세요. 이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가야바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새로운 권력층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라서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어갖고 로마를 대항해서 폭력이나 혁명을 일으키면 우리 다 망해서 죽는다 이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 한 사람을 제거해서 우리 민족의 평안과 안녕을 이루자라는 것을 지금 이 가야바가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섭리적으로 이용하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신다는 영적인 원리를 말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해설이 51절 52절 나오죠.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과 또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다 함께 모으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더라. 더 놀라운 것은요, 악한 제사장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쓰는 거예요.
그 악한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는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정반대 영적인 내용을 말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걸 또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있죠. 자,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희생 헌물을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서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모형적으로도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야바는 그걸 의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모든 걸 세팅해 놓으셔갖고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죠.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아니까 그 얘기를 쉽게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잘.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섭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인데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오죠. 자,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지금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 헤브론에서,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헤브론에 있었죠. 근데 거기서 세겜 땅으로 형들을 찾아서 나서죠.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더라. 지금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대략 한 80km 정도 되는데 걷는 속도로 얘기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 걸려서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3, 4일 걸쳐서 내려간 거죠. 자, 근데 형들은 세겜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15절을 보니까 형들을 찾아서 방황을 해요.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더니 보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더라. 자, 이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형들이 도단에 있다라고 16,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나이다. 청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더라. 지금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21km 떨어진 도단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세겜에서 그 도단까지는요, 하루 정도 걸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 이때요, 요셉이 이 사람 정체가 누군지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못 만났다라면요, 지금 헤브론을 세겜에서 왔다가 형 어디 있는지 모르죠, 형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최소한 요 기간 동안에는요,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하필 신기하게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은 형들이 도단에 간다는 얘기를 또 들었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갖고 요셉이 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섭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믿어요. 이 사람을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알맞은 때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도록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하필 거기서 딱 요셉을 만나게 하셔서 형들을 따라서 도단으로 가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 타당성 있는 얘기죠. 자, 지금 또 요셉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31장 25절 보면요, 또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앉았는데, 지금 이제 요셉을 빈 그 우물 구덩이에 이제 가둬놨죠.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한 무리의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부터 오는데 향료와 유황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그것을 끌고 내려가고 있더라. 자, 지금 원래 죽이려고 그러는데 루벤이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 구덩이, 그러니까 우기 때 물을 가둬놓고 건기 때 이걸 쓰려고 이제 우물 같은 걸 많이 파놨는데 거기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탈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자기들이 빵을 먹는데, 저기 눈을 들어 본다는 게 뭐냐면요, 사막이니까 멀리 있는 데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봤는데 가물가물하는데 낙타 대상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필 그때 누가 지나간 거예요? 바로 이스마엘 족속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빵을 앉아서 먹고 딱 있을 때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 지나간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할 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예. 만약 이때 보세요. 이스마엘 족속이 요 타임보다 앞에서 갔으면요. 그죠? 그러면은 팔 일이 없었겠죠. 지나갔으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먼저 지나가 버렸으면 이게 팔 일이 없으니까 루벤의 계획대로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루벤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만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자기 아버지에게로 다시 건네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루벤이 말려서 일단 넣어놨는데 이게 하필 그 전에 지나갔으면 원래 루벤 계획대로 됐을 텐데 넣어놓고 한참 지나서 이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없는 틈을 타서 형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갔다가 팔아버린 거죠. 예. 더 뚜렷한 증거들은요, 형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31장.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더라. 그들이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이르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지금 굉장히 미워했어요. 예, 아버지 편애로 해서 시기심이 원인인데 그 시기심에 불을 지르는 게 뭡니까? 꿈 얘기예요.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일명 화가 엄청나게 치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자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로 팔았던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꿈을 이루는 시작점이 된 거죠. 굉장히 묘하죠. 예. 여기서 형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서 기다렸으면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다르게 진행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노예로 팔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50장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보세요. 50장 20절 보면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신들이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그렇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하고 악을 생각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형들은 악을 세웠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이 되도록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또 내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 악한 사람이 불행히도 내 남편, 내 가족, 또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악을 행하는, 크고 작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근데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천사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계획과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런 악한 계획과 생각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허락까지 하시는데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악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오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저도 가끔 궁금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요 매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없고 뒤로 물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신실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단순히 그가 착하고 신실했기 때문에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을 조우했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형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5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이제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신들이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더라. 또 그가 그들로 위로하며 친절하게 말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위로해주고 오히려 친절을 베푸죠.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증오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절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솔직히 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요. 내 남편이 미워, 내 아내가 미워, 내 자식이 미워, 또 내 가족이 미워. 밉죠.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근데 그들이 나한테 향하는 악만 생각하면요, 나도 미워요. 내 마음에 나도 쓴뿌리와 증오만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선을 이루시고 있어. 내가 그 확신을 가지면요, 그 미움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도 쓰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우리 생각보다 오래고 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 순간에서 그때만큼은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쓴뿌리 안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은요 정반대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정반대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고 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니까요 요셉이 미웠죠. 요셉이 싫었습니다. 얼만큼 싫었습니까? 죽일 만큼 싫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볼 때 미움밖에 없었던 거예요. 증오만 있었던 거죠. 쓴뿌리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미움과 증오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한평생 자신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후회하고 그 일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50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반드시 갚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게 되고 이집트로 같이 가족 전체가 내려와서 살고 이미 17년이 지난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호의를 충분히 베풀어줬어요. 근데 속된 말로 하면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뒤끝이 없었어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한 기억이 나면 자기도 힘들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셉은 이미 용서한 상태였죠. 그런데 17년 동안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의 마음엔 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의 짐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요셉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거짓말까지 하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되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미 용서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마음을 너무 몰라. 요셉은 지혜가 있어서 형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지혜가 없어요. 요셉이 여전히 화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형들의 범법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라. 이는 그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울었을 때 여러 심정이었었겠죠. 첫째는 자기 마음을 몰라준 것에 대한 섭섭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요. 왜요?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우리 형들은 아직도 나를 못 믿는구나. 또한 요셉의 이 눈물에는요, 자신의 형들이 지금 17년이 지난 동안, 사실 17년만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리면서 지금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간이 토탈 47년이거든요. 형들이 47년 동안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요셉의 눈물은요, 형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에 대한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똑같은 일을 만난 요셉과 형들은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형들을 용서했고요. 형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볼 때 미워하고 결국 그를요, 증오해서 노예로 파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47년간 죄책감에 시달린 겁니다. 죄책감.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똑같은 가정사로 어려움과 불행을 겪었을 때 두 그룹의 선택의 차이로 인해서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 어려움에만 집착하면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최소한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는다면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저질렀던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평생 마음에 쓴뿌리와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서 화평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그것을 누렸고요, 형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용서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결정.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